한두 수사가 있었어요. 수사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 길에 어느 강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강에 이르렀는데 그 강 뚝에 어떤 여인이 긴 드레스를 입고 거기서 이제 서성이고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혼자서는 그 강을 건너는 게 두려운 거고, 또 막상 또 건너려고 용기를 내보니까 옷이 젖는 것이 이제 또 망설여져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이 사정을 안 이 한 수사가 달려가서 그 여성을 이제 업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강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렇게 여성을 강둑에 내려놓고 두 수사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근데 1시간쯤 지나갔을 때 다른 수사가 동행하는 그 수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계율을 어기는 행동이 아니요, 어떻게 수사로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소? 그러면서 그를 나무랬어요. 그러자 그 여성을 업어준 그 수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였습니다. 난 그 여성을 1시간 전에 강둑에 내려놓았는데 어찌하여 형제는 아직도 그 여성을 업고 가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늘 그늘질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체가 또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심장이 뛰고, 또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숨이 가빠지기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발은 무겁고 손은 힘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육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또 좋은 생각과 행동이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또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내 감정에,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바울은 먼저 생각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지금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인가? 생각이 지대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 접속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우들은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사실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생각하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너희는 누굴까요? 이건 에베소 교우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건 누구 말할까요? 유대인이죠. 맞아요. 유대인들로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유대인에게 이 이방인들이 경멸을 당하고 그리고 천대를 받는 그런 대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연료로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지옥불의 연료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을 창조했다고 생각했고요. 심지어 이방인 산모가 산고로 고통할 때 도와주는 것을 율법이 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이방인을 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다 없어져야지 되는데 또 다른 이방인을 출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 이렇게 출산할 때 도와주는 것을 율법이 금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이 받는 경멸,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받는 그 경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한 욕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그러한 욕 가운데 아주 정말로 큰 욕이 뭐냐면 할례받지 못한 것, 이런 얘기를 해요. 할례받지 못한 것들, 이것이 아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 아주 큰 욕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비슷한 거 있어요. 뭐냐고 하면은 근본 없는 것들. 예, 들어보셨죠? 이 근본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 그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할례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 이상의 것으로 사람을 경멸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멸시하는 칭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경멸할 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에베소 교우들 그리고 이방 성도들,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 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행하고 있었던 그런 관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시작.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 다윗이 누구에게? 예,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인데 지금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데, 이 다윗이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 없는 자란 말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식이었고, 지금 이 블레셋 장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이 다윗은 바로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원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서 결국 싸워서 이기게 되는 모습을 보지만, 결국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왜 지금 이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때 이 에베소 교우들이 처했던 그런 상황, 유대인들에게 취급받던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큰 모욕을 당하면서 소외당했는데, 그러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예요? 교회론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론에 관한 것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교회의 그런 원리에 대해서, 교회가 구성된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4장에서 이제 6장까지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 교회를 구성하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때 지금 에베소 교우들,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우들의 영적인 상태, 이것을 이제 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계속해서 그때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생을 향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는지 그 구원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 게 1장 아니에요. 개론처럼. 성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했던 그런 이제 그런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분으로 소개되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실천을 보증하시는 분으로 성령이 인치셨다고 하는 것으로 이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건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허물과 죄로 어떻게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그때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서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이 내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 교우들의 그때 그 상황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맨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떠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의 신학에서는 인 크라이스트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데 지금 그때는 뭐예요?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예수 바깥에 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그 상태를 말하는데 그때 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특징이 뭔 것 같아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산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됐다? 그 죄가 죄가 죄인 줄 알고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때 그 상황은 죄의 노예가 된 거야. 그때는 우리가 죄에 휘둘려서 죄의 노예가 돼서 죄가 이끄는 대로,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요? 외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이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 안에로 들어오게 될 때는 어때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와 이제는 죄의 문제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때와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죄를 사함받았느냐,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사느냐, 이것이 관건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 묻겠어요. 여러분, 죄 사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죄 사함받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는 평안이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평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 없이 살면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평안이 없는데 평안 없이 사는 이 사람들도 평안을 추구한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평안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신이 어떤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라도 그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었던 평안인데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우리에게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형벌이 뭐냐면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죄 지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벌 가운데 하나가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숨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그 불안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겪게 되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 앞에 죄를 지어도 아이들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제일 먼저 부모가 다른 어떤 형벌을 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평안하지 않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죄에 매여 가지고 이제 있는 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경험되는 게 뭐냐면 평안을 잃는 거라고.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삶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인 까닭에 이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잘 표현했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그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간에 연단도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는 것은 평안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평안, 잃어버린 평안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 재앙을 주지 않고 평안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극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이 사건,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이 장면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평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뭔가 이루고 많이 가진 것 같고 싼 것 같지만은 그러면서도 불안한 거야. 그러면서도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하면서 세상 것이 소망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어서 뭐 혈기가 있고 뭐 몸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좀 이렇게 힘이 있을 때, 그럴 때야 세상 것이 내게 뭐 굉장히 배경도 되는 것 같고 힘도 되는 것 같고 소망도 되는 것 같지,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가까이 오면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린 그때 가면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항상 불안한, 평안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재앙 가운데고 하는 걸 원치 않으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독생선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고 사는데 우리 죄로 인하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성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불안 이런 걸 떨쳐내고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이 평안을 회복하고 살라고 이렇게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이 죄의 장벽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죄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독생성자가 오셔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뜻을 쫓아서, 우리 주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에 대해서 보혈을 흘리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특징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은 그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단번에 당신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피 흘리신 것이에요. 그 제물이 돼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어떻게? 죄를 속함으로, 내 죄가 사함으로 거룩하게 되었어. 그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피 흘리셨다고 하는 이 위대한 일, 이 위대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나타나는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이루시기로 했던 그런 일들을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교회가 과연 어떻게 구성된 것이냐 설명할 때 이 교회에는 유대인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인데 거기는 이방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온 사람 한 부류가 있었고, 유대교를 섬기던 유대인들이 그 개종해서 어떻게 예수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무리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주류를 이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류를 이루면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들의 배경 때문에 거기에 담이 세워지고 있었던 거야. 교회 안에 담이 세워지고 있었던 거야. 사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우리도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담이 생기는 게 좀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게 좀 나뉘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방 교회, 그 당시 이방 교회는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큰 담이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가 해결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강조하는 거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해서,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지 옳은 것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져야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던 어떤 이런 섹트들, 다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전제로 해서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안에 어떤 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은 염려하면서 이와 같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굴까요? 이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배경이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더 말할 수 없이 멀리 있었고, 심지어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들이 이렇게 담을 쌓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것을 지금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져야 되겠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배경을 갖고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가까워져지는 거 아니냐, 벽을 허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로 믿고 있었어요. 절대 이방인과 섞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율법의 그 높은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헐어내셨기에 이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의 내용을 좀 더 다시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게 원래적인 의미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 이 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이 이제 헐어질 것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담이 무엇인가? 이제 보게 될 때 에베소서 2장 15절 하나 띄고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자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 둘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신 의미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하여서 어떻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의 높은 담은 헐어지고, 이제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새 피조물이 되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어떻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화평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배경이 각각 달라요. 배경이 각각 다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다른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 사람으로
그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그 안에서 한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면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될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자기 이전 배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한 세 사람으로서 이렇게 화평을 이루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는 담이 헐어지고, 복음 안에서는 이런 다양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정말로 다양해요.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이 전부 다 틀리잖아요. 성격도 틀리고, 예? 정말로 여러분 이 교회만큼 다양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이 지상에 있으면 한번 여러분 소개해 보세요. 지상에서 교회만큼 다양성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집단이 모이는 곳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어떻게 그 자기 어떤 그 균등한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고 같은 어떤 뭐 취미를 갖추든지 하는 거지, 교회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 다양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면서 화평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네시모 아십니까? 누구예요? 오네시모랑 빌레몬을 아시죠?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죠. 그럼 오네시모가 주인이죠? 아니죠. 그래요. 그럼 빌레몬이 주인이지.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종이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그 종을 어떻게 해요? 떠났죠. 몰래 떠났어요. 그러니까 도망친 거예요. 도망쳤는데 이 오네시모가 하필은 로마에 갔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을 만났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접하고 이 오네시모가 새 사람을 입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그야말로 여기 나온 대로 새 사람이 지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잘 섬겼어요.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후에 이게 주인을 떠나온, 도망쳐 나온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바울은 어차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서 사람을 그래 신분적으로 나누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스스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았어요. 형제로 받아서 함께 사역하는데,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사역하는데 조금 할 수 있는 여백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함께 그 사역을 이루었다고.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망쳐 나온 이 사실을 안 이 바울이 후에 어떻게 했어요?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사신을 보낸 거야. 사신. 이건 아주 사적인 편지를 보낸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에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이 어떻게 대해야지 될 것, 네가 정말 내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권면 같은 게 이 빌레몬서에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짧은 서신이지만은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형제로 받으라고 하는 것, 그걸 먼저 믿었던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냥 종으로 본 것이 아니라 노예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랑 화평했고, 지금 주인인 빌레몬하고 오네시모가 화평이 깨졌어. 그죠? 화평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완전 믿고 있었고 오네시모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종이 도망치게 되면서 이 둘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때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을 도망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한 사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추노라고 뭐죠? 맞나요? 아까 오전에도 그랬는데 자꾸 헷갈리나. 아무튼 추노라고 게 있어서 도망친 노예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요, 노예가 함부로 도망칠 수 없는 재산인데, 그러니까 주인은 그건 찾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오네시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그런 사람을 그 예전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대하라고, 형제로 받으라고 권하는 것. 이건 여러분 대단한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 빌레몬서는 아주 파격적인 서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율법으로 인하여서 차등하고 구별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반목하던 그 모든 것들을 폐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가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2장 17절 18절을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자,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또 오셔서 그랬어요. 자, 이 또 오셔서라고 하는 것은,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주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죠? 주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걸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 삼아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셔서 이제 무슨 일이에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 생략됐지만 이게 다 포함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고 복음을 대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먼데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제 유대인 형제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주의 제자들을 감동시켜서 멀리 보내기도 하고 가까이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정말로 재앙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평안을 전하시고 또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자들인지 가까이 있는 자들인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여러분 먼저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고.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믿는다고 하면 이 평안이 우리들 마음 저 깊게 자리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생활상의 어떤 요동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내 중심을 잡아주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하튼 이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을 멀리 가게 하고 또 가까이 가게 하고 멀리 나가서 이방 선교도 하고 가까이 전도도 하게 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평안을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지 될 그런 사명이고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집단을 하나 되게 한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두 집단, 전혀 섞일 수 없을 것 같다는 두 집단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가면서 이와 같은 사명이 있는 일,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언은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19절 시작.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재앙 가운데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거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가 할 일을 이제 예언하면서 바로 이렇게 예언케 하신 거예요.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그러니까 타 문화권에 가든지 아니면 같은 문화권에서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평강이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은 평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마음에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런 평안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미 있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좀 더 확인하시고 좀 더 여러분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성령이 제자를 통해 이루신 이 일의 목적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시래요. 에베소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둘은 이방인 유대인으로 보면 돼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나아간다고 하는 이 말은요, 왕 앞에 나가는 신하의 모습을 이제 의미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왕 앞에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이제 장엄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 바깥에, 그때 그 바깥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안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공동체, 교회를 이렇게 지금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거 너무나 여러분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게 돼요.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다양성이 그대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그 다양성이 하나로 모아지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회가 이루는, 그리고 성도들이 이루는 그런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나가는, 정말 다양한 배경이 있어가지고 천차만별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똑같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모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